는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요. 저녁에 되면 장례 설교를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어제와 오늘이 꼭 그렇네요. 한민자 성도님 남편 박명호 성도님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이제 개업 신방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마치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렙산 기도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셨거든요. 제가 들어갔는데 너무 의식이 또렷한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영접 기도를 시키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그랬고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평상시에 많이 얘기했대요. 그 농담도 하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제 손을 얼마나 꼭 잡고 힘을 줘서 잡으시는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달은 더 사시겠다 그러면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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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6시에 5시에 전화가 왔군요. 목사님 지금 상태가 너무 바이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 심정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 10여 분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잠깐 밖에 나갔다 왔더니 6시 20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받으시고 주님 불러가셨다고.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 본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며칠 전부터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데드라인, 우리가 이렇게 VIP를 초청하고 543명을 초청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누구에겐가는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임종기도 그리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고 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직감하고 나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탁 놔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거든요. 미국에서 딸이 안 와서 장모님이 돌아가시질 않으세요. 그 오랜 시간을 견디시더라고요. 벌써 숨이 끊어지셔야 되는데 선교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24시간 주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루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날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본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주석 성경을 묵상했는데요. 그 여러 주석서가 있어요. 아주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이렇게 딱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은 믿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지금 제가 이 로마서를 탐색하고 있고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가. 그게 진리라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헌금하게 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춰지면 몇 명이 오느냐, 몇 명이 결신하느냐, 사실 그것은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계속해서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제목을 아주 너무 멋지게 뽑았어요.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장국영이라는 중국 배우 있었거든요.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담배를 물었어요. 무슨 성냥개비를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권총 탁 들고 이렇게 하는 영웅 본색, 그러면 뭐 영화 전만 그랬나요? 그때는 뭐 아주 장국영 영화 나오면 뭐 데이트였잖아요. 그 영웅은 주연발이었어요. 영화 제대로 안 본 게 들통났네. 영웅 본색의 주연발이었군요. 장국영 주연발, 우리 때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지나고 나면 잊지 못해요.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냥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교회 와봐요. 좋아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건빵 나눠주면서 건빵 잡숴봐요, 교회 나와봐요, 복음이 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영혼을 어떻게 얘기해와요. 볼펜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볼펜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본색을 탐색하면서 복음의 성격과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어떤 게 과연 복음의 본색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나눴거든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요즘 로마서를 계속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알게 된 책이 있어요. 혹시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조차도 멋있죠. 복음 본색.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밑에 댓글들이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제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이 사람은 감동받았지? 여기가 왜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눈물이 났지? 저 책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 책을 한 장, 두 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은혜가 막 비수에 꽂혀가지고 한 장을 넘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당신에게 가서 변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야, 복음의 본색.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죄짓지 말고 사세요, 뭐 이런 얘기할 게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의 본능, 복음의 본색, 본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430명을 작정해 놓고 주님이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맛보아야 알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언제 이렇게 힘이 세지나요?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담대해지나요? 자칫 잘못했다면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은혜 받은 강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만났는데 정작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본래적인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뭘까? 복음의 맛을 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복음의 참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이 서문을 읽으면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인사요, 인사. 이제 18절부터가 이제 본론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본론이 시작되는 단어가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오늘 복음의 본색,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찬수라고 분당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 하용주 목사님 제자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였군요.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면서 학교 강당을 빌렸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만 명이 모였느냐, 출석 교인이 2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40일 금식하다가 금식 중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목회를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대요. 아버지의 그 금식기도. 세상적인 큰 교회에 성공은 못하셨지만 그 신실하고 진실한 은혜가 자녀들에게 복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은혜를 이찬수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출석교회만 교인만 2만 명이 넘어갔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총신대에서 공부하시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 부활절 기점인 것 같아요. 2만 명의 성도들을 1,000명에서 15,000명을 40개 교회를 서울 경기도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국에서 30명, 그러니까 교회 부교육자들을 내보내고 전국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40개를 내보내는데 몇 명을 내보냈냐면 2만 명의 교인 중에 15,000명을 내보낸 거예요. 오늘 신문 났더라고요. 세상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재적이 5,000명 밑으로 줄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부활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재적 교회 수가 등록 교인이 5,0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교회 사표내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 새롭게 개척한 교회 300명, 400명 흩어져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한국교회 새로운 목회의 파라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하실까. 근데 며칠 전에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읽고 있으면서 로마서 복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오늘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 복음의 본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이 은혜가 여러분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그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지난 2월 10일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매일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무지해서 무신론자로서 교회를 욕하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도 어려움과 궁핍함과 좌절과 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한 달도 되기 전에 철저하게 불신자였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나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 명절에, 그러니까 이게 한 2-3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영혼을 이겨오고 복음이 생명을 낳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충격적 사건인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한 달밖에 안 된 여인이
세상에 이번 명절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한 복음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아버지는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기도했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렸고, 또한 복음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했지만 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그 순간 얼굴이 기쁜 모습으로 환하게 바뀌시더니 엄마에게 가서 나에게 한 것처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복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 아닐까요?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은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 복음이 본색을 드러내는 사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야, 그런 사람은 대단해. 나는 그런 경험 없으니까 주눅 들어. 아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사람은 다 잘하지만 나는 못한다라고 주눅 드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장롱면허 들어보셨죠? 운전면허 따봤는데 차를 가지고 도로주행을 한 번도 안 해서 5년, 10년, 15년 됐는데 운전할 줄 모르는 장롱면허. 정말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담대하게 깊숙한 마음에만 담겨두는 장롱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본색을 묵상하다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형제복음인 건 아시죠?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 6절의 말씀에 복음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빨간색 펜으로 밑줄 치워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 좀 도전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되었나?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이냐? 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그의 삶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숙한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믿음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작동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본색으로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이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냐?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예요.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이렇게 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말기암 환자들 몇 분 계신데, 이건우 성도님이 일주일 전에 암이 이제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어가지고 엉덩이뼈로 내려가가지고 엉덩이뼈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주째 교회 못 나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정적으로 이제 약도 없다고 그러시지, 이제 뼈가 엉덩이뼈까지 전이돼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지고 길을 걷다가 엉덩이뼈가 주저앉으신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어려우시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제가 이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시간 날 때마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신방 다녀오면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목사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양실에서 마지막 기도해 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 행복해요. 살려주세요. 오래 살고 싶어요. 목사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저 행복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떻게 고통스럽게 뼈마디가 다 녹고 엉덩이 뼈가 주저앉는 저 상황인데 이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박명호 성도님이 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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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손을 꼭 잡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막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막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건호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이 다 쉬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요, 오늘 우리 남편 걸었어요. 할렐루야. 걷게 된 게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걸었냐 그랬더니 인공뼈를 골라가지고 다시 수술해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걷게 되었대요. 지금 노력한대요. 교회에 오려고요. 할렐루야. 진짜 대단하세요. 이야. 이유를 얘기했더니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못 깨어날 게 제일 위험했대요. 감사한 이유가 뭐냐?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만 해가지고요, 회복이 빠른데, 세상에 이 엉덩이 뼈를, 인공 관절을 껴가지고 이렇게 마취했는데 이게 피스를 고정할 때 기존 뼈가 녹으면 이게 고정이 안 된대요. 근데 고정이 잘 됐대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정말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삶의 고난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복음의 본색을 드러내고 살아가느냐의 기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생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결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났지만 17절부터 오늘 23절을 넘나들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복음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환경,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원래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신실하냐? 하나님이 신실해요. 어떻게 신실하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여기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구원을 받으려면 죄 많은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의가 나의 자격 없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구원에 충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의 본색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태도를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볼 때 1장에서 17절까지는 아까 인사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8절부터 23절이 로마서의 실질적인 본론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도 복음의 능력 아래 들어오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영혼을 이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사는 끝났어요. 인사는 끝났는데 어떤 것들이 시작되느냐? 복음의 본론,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18절에 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끊어내야 되는데,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조건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할 인간들을 향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본질의 실제가 18절에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제 말씀으로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의롭지 못한 사람들, 복음의 능력 아래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VIP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왜 안 들어와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구원에서 하나님 앞에 탈락해가지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불신자는 두 가지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봐요. 다시 따라할게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도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복음의 기능, 복음의 본래적인 능력이 뭔지 여러분 적으실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복음이 하는 일은요, 죄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죄의 문제만 건들면요 싫어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다, 편하게 죄를 지어라. 이런 슬로건을요 버스에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다 그런 문화에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죄인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그들이 아이고야 깜짝이야 큰일 났네,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뚫고 그 영혼을 건져올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예수 믿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노의 원인을 알게 하신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본색은 하나님이 타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 복음을 듣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드러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의롭게 할 만한 삶의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기능이래요. 그러니 신문 하나 주면서 교회 나와 보세요, 초콜릿 하나 주면서, 건빵 하나 주면서, 교회,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볼펜 하나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럴 때 그들은 콧방귀 끼는 거예요. 복음의 본래적인 모습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뿌리째 죄장아치가 되어서 죄의 심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인
죄악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건드려 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쳐 있다. 심판의 결과는 의인은 천국, 심판의 결과는 죄인은 지옥. 오늘은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걸 전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음 본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lessness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그랬잖아요. LESS, 없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언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바로 불경건,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의 상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심겨주는 것. 신을 믿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불경건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godlessness라고 써 있어요. LESS,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상태에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 나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 안에 놓여 있어요. 당신의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엄격한 심판에 놓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없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본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내면에 신이 없다. 이 말은 불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왜? 돈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실력 있으니까, 명예 있으니까, 부귀 영화가 있으니까. 당신 예수 믿어봐야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유혹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없는 마음에, 자, 그 다음에 불의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삶의 열매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버린 마음의 상태가 불경건이라면, 하나님을 쫓아낸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낸 삶의 결과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을 불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1장 28절을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불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28장부터 31장이 이게 불의에 대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두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마음에 29절부터 31절이 불의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29절, 30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불의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기가 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사기치고 독한 마음을 품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간질하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비방하고 의지를 꺾고 교회 와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미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오늘 목회사역연구소에서 1000명에게 이웃들에게 문자를 돌렸대요. 천주교를 신뢰하십니까? 불교를 신뢰하십니까? 기독교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불교, 천주교는 65%에서 66%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는요, 정말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워요. 25%에서 26%, 더 떨어졌어요. 18%.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만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와다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들도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자,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라도 은혜 받으러 오셨다가 시험 될까 봐 조심스러워요. 미국에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있었어요. 재정의 문제, 성적 스캔들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돕고 있었던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노출되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받았고 돈에 손댔고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색,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밑줄 좀 같이 쳐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게 복음의 본색.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 문화를 다 알아버렸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보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합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말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본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죄를 각성하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살아났다. 다시 한번 이제 1장 16절로 갈게요.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읽으셔야만 흐름이 따라올 수 있어요. 중간중간 들으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흐름이 깨지거든요. 제가 지금 16절 17절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23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제가 이거를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보고 이 한 페이지를 쓰고 한 절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을 바꾸시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에서 유산된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안 드려. 그냥 시간만 지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건지, 이 불평과 원망과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지를 몰라요. 왜?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죄송해요, 강릉의 제일 큰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무튼 10년 넘게 싸웠어요.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용역 데려와요. 부목사님들도 용역 데려와요. 그러면요, 10년 만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5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순식간이에요. 3,000명 마인드는 거 거의 100년 걸렸거든요. 근데 500명으로 떨어지는 건 10년 만에 그냥 500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철 목사님 모셔가지고 다시 3,000명 회복하신 거니까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참 좋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의 본색,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영어롭게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 언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느냐? 내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래적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19절 20절에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은혜. 호렙산 끝나고 나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저녁에 다시 다 나오셨어요. 우리 목회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알려드릴까요? 새벽기도 인원은 그 교회 출석 인원의 10분의 1이다. 정확해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인원이 40명이거든요. 작년 성도 400명, 어린이들 100명, 200명 맞추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오늘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건 10명의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갈망을 이루어드린 교회를 주님께서 찾고 계실 텐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요즘 느끼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닌지를 느끼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지난주에 1부에 2명이 새로 오셨거든요. 어르신들이 4명이 새로 오셨는데 2분이 먼저 등록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김희상 목사님이 옆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못 갖다 드렸어요. 오늘 등록하실 분들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는 다음 주에 등록할게요 그래요. 웃을 만한 얘기인데, 이분들이 교회를 한 3달 4달 다녔는데 누군가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요. 등록하는 분들한테 등록을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예배 보고 등록할게요 그랬는데 김희상 목사님 등록카드 주니까 네,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오면 꼭 등록할게요 이러고 가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핑계하지 못할 것들을 다 보여주셨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의 영원하신 신성, 만물에 분명히 알려줬어요.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알려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주가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줘서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고에 갑자기 막 글이 써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배동에서 신학교를 7년 다녔는데 경신감리교회를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그때 당시 청년이 500명이었어요. 신학생들이 10명이었었고 제가 그 교회 7년 있으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전사까지 올라가는 동안 7년이 걸렸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20살이 돼서야 제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제 마음속에 지금껏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때가 20살. 여러분, 제 마음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제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정말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살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 사랑하고 계시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분기별로 산상기도회를 갔어요. 방배동에 다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서울대, 고대, 연대, 이화여대. 그 청년들이 300명 400명 모여가지고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새벽기도를 가면 버스가 막 40명씩 300명 6대 7대가 막 갔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시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지고 밤새 흩어져가지고 기도하다가 감독님 새벽 설교하는 시간에 새끼도 맞춰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통일한 것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님, 막 진짜 그때는 북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막 가야 된다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감격, 복음의 열정, 복음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 많은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시편 8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찬양이 달려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때 그냥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결론, 18절이 결론이에요. 죄 많은 인간 앞에 궁극적인 문제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은,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9장 읽고 이제 1분 안에 마칠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오늘 16절, 사도 바울은 지금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불의와 불경건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의가 되시는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 하나님이 부지한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될 때 영혼을 이겨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